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지난주 말씀 본문에 이어서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새로운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은 지난주와 오늘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을 들으시더라도 또 내가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또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육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신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 육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의미해요. 즉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 땅에 속한 몸을 말하는 것이 바로 육이라는 겁니다. 남녀의 자연적인 출생의 원리로 낳은 이 몸이며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특성을 짓는 말이 바로 이 육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격의 우리 사람들의 육은 영원하시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육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7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난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영으로 난다라는 말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상태는 이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상태여야만 한다라고 성경이 밝히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말씀에 그 생기 역시, 사람 코에다 불어넣은 그 생기 역시 성령으로 주시는 호흡, 생명, 바람 이런 뜻을 갖습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실 처음 아담과 하와란 첫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신 그 첫사람은 여러분 단순히 자연적인 출생으로 몸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였다라는 것입니까? 그 아담과 하와 첫사람에게는, 타락 이전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되지 않고 언제나 즐거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를 비참함에 빠뜨린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죠. 이 타락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본래 위치에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조금 옆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타락은 본래 위치에서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 첫사람이 타락하여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첫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제 강대상 옆에 예쁜 꽃꽂이로 식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씨를 맺고 옆에 막 꽃밭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곧 썩고 부패하고 상하게 될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이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된 사람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패가 시작됩니다. 본성 전체의 부패가 일어납니다. 이 육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속사람 영혼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후 육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처하게 된 것은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첫사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육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태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겨서 이런 영적인 부패가 시작되고 나서 그렇다면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첫 사람 안에 있던 그 영적인 탁월함,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은사들이 있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탁월함, 모든 탁월함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사라진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부패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외적인 행실들 역시 악하고 뒤틀리고 부패하여져서 우리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점점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가가거나 회개할 능력이 전혀 없을 정도로 본성이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께로 떨어졌으니 이쯤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경멸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며,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악을 미워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선함이 없다 보니 스스로 참 선함을 가질 수도 없고 완전한 선에 이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 처한 상태가 된 것이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얼마나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겪고 있는지 사람들을 통해 보고, 우리도 겪고, 또한 이 세상이 가고 나서에 있는 영원한 그 불심판, 지옥 심판이라고 하죠. 그 비참한 상태에 모두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이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하고요, 빛이신 예수님,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비추십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도대체 오늘날도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에 의지해야 될지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러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요한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빛을 알아볼 능력조차도 상실해 있던 상태라는 겁니다. 빛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 위에 천장에 이 전등이 다 켜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부패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완전히 잠식되어서 빛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첫사람부터 타락하여서 그 이후에 육적인 출생을 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성경 말씀 진리를 통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겪는 온갖 결핍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아실 겁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결핍들, 우울함들, 두려움, 염려, 여러 가지 잘못된 악한 충동들, 선함의 부재, 이기적인 태도, 그래서 자기를 방어기제로 두르고 남들을 밀어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참 선이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선한 뜻을 우리에게 품고 계신지 관심이 없고 타락하여 있어서, 그러나 그저 그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조금의 그 흔적들만 겨우 발견될 뿐이죠. 그러나 그 흔적들마저도 온전하지 못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마땅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사람에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육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 가운데 부으시는 그 성령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것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상실된 영적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 사람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자 열심을 내나 얼마나 우리가 그 한계에 부딪히는지. 그것은 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내가 행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을 행하려고 하다 겪는 결핍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육적인 사람들을 계속 낳을 뿐이지 결코 이 영원한 생명, 완전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을 출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꼭 한 번 태어났으면 이후에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째 출생, 곧 거듭나야 한다, 새로운 출생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왜 당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 니고데모에게 왜 이런 것을 모르냐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반문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듭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거듭남.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이상할지 모르지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이상한 얘기, 있어도 그만, 나에게 없어도 그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지식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하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일로, 가장 중요한 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다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일이구나 란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깨닫고 저절로 거듭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사람을 택하시고 택한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니까, 교리가 그렇게 또 진술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택한 사람은 구원받을 거니까 우리는 그럼 전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주일에 모여 예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식하고 모르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와 진리를 멸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과 복음이
사람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내가 아직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땅의 일이란 어떤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일이란 하늘의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에게 거듭나는 일이 바로 이 땅의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설명해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늘의 일을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어져 나오는 말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니, 설명해도 모르니 내가 너희에게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뭘 설명해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하늘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으니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으신 본문 14절부터 쭉 보시면은 기록된 이 말씀에 이 땅에서 사람이 다 깨닫지 못하는 거듭남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자에게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엄청난 변화, 엄청난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있는 거듭난 사람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려면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한 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데요, 하늘의 일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예요. 왜 그런지 이따가 더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십니다. 가만히 저절로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진리가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누구신데, 왜 도대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지,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바쳤는지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고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 사람들이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늘의 일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영적인 일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듣지 못하면 그 뜻과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여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이라는 신비를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과 거듭남으로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지식으로 갖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교리가 잘 설명하고 있듯이 교회 밖에 구원이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교리는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는 이유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교회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그 사람 마음에 심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어두웠던 마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서정의 길을 한 발 한 발 들여놓게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냥 어느 날 살다가 구원을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주신 질서는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 외의 경우가 한두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세례를 설명하면서, 유아 세례를 설명하면서 다른 시간에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듭난 자에게 하늘에서 뜻하시고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기 위해, 간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거듭나는 사람,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이게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럽니까? 이거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생명을 얻는 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14절, 15절에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던 그 예언, 또 앞으로 그 일어났던 일들, 옛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그 당시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바로 지금 2000년 전에 이 예수님, 바로 그 자신을 두고 예표한 말씀이다. 당시에 옛날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이 14절 말씀인데요,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어떤 사건인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적어두셨다가 꼭 읽어보셔야 돼요.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때의 일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백성들이, 구출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경험하고 노예된 삶에서 구출받아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깐의 위기가 왔어요.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잠깐의 위기가 오자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말이 막 터져 나옵니다. 겨우겨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서 이런 음식 먹으려고 나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음식이 이게 뭐냐? 정말 그 민수기 2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음식이 이게 뭐냐? 하찮은 음식 먹이려고 우리를 그 애굽에서 구출해내냐? 차라리 종살이할 때 먹던 그 음식이 더 낫겠다.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셔서 백성들이 몰려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 올려요. 그래서 물린 자들이, 뱀에 물린 자들이 장막에서 기어 나와서 그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시는 사건일까요? 그 놋뱀에 무슨 효력이 있어서 그걸 보면 낫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바로 그 물린 사람들, 원망하다 물린 사람들에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장막에서 기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장대 위에 놋뱀을 보면 살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할 때에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의학적으로 전혀 치료될 가망도 없는 일,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 이상한 일 아닙니까? 모세가 무슨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결과
이 민수기 21장 9절에 가면은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뭘 확인하신 겁니까?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먼저 듣고 하나님의 정하신 하늘의 뜻을 듣고 그리고 나아와서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일을 믿고 올려다 볼 때에 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두고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자신도 이와 같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리신다는 것이 무슨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매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까지 포함된 의미를 지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노뱀이 광야에서 들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보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노뱀을 본 자마다 나음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서 들리게 하셔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사람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에요. 생명이 없던 자에게, 죄로 얼룩져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는 일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영생이 있는 자, 참으로 이 용서함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믿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먼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요. 분명히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이죠, 오직. 지난 금요일날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이라는 의미를 설명해 드렸어요. 단 한 가지였죠,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 내면이,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참으로 택하여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사람 속에서 참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요, 아주 분명하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가 드러납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그 증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그 많던 내 죄가 전부 씻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이 부어지고 거듭난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생명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인격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부어진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가 가득해서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사랑하여 주셔서 엄청난 긍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나 대신 죽게 하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내 영혼을 살리시는 구주이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바로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 참으로 효력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은요, 결코 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제 길로 막 가다가 타락하거나 지옥불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실 자에게 성령을 먼저 부어주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거듭나게 하세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주고 말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완고했던 마음이 꺾여집니다. 음란과 죄와 세상 죄악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싫어져요. 내 몸을 더럽혔던 그 일들이 역겹게 막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대체 이게 너무 큰 죄로 보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얼마나 악하며 심판으로 달려가는 생명 없는 비참한 사람이었구나라고 깨달아져서 나의 영혼을 떨리게 만드십니다. 나의 터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 바로 예수님을 가장 귀한 존재로 바라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요, 돈과 명예와 세상 권세를 전에는 가장 제일로 여기고, 우리가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되어 있었던 이 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일부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영생을 얻고 내가 드디어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라는 이 감사함과 인격적인 감사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남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내 죄를 씻으셨구나, 이 십자가가 정말 그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요, 감사함과 기쁨과 희열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위로 들리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거듭남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믿고 나서 거듭난다, 내가 믿으니까 중생하고 믿고 나서 거듭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럴까요? 믿고 나서 거듭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참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이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선한 의지가 일부라도 남아 있어서, 빛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온전한 구석이 내 영혼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 불가능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빛으로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냐,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거듭난 것이다, 믿는 내가 하나님께서 잘 봐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런 생각이야말로 여전히 내가 인본주의 중심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아니라 여전히 인본주의 사상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교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며 거듭나지 않은 자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단언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은 자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오늘 지금 이 듣는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나여져서 그리고 믿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내가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선한 구석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라 나의 공로는 전혀 없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서 나의 처음 시작과 나의 인생 전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거듭남과 영생에 이르는 복음을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아니 내가 내 힘으로 선택해서 믿을 수 있던 것이다 라고 여전히 여기거나, 나는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뭐 불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내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택한 겁니다. 내가 다른 것도 택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좋은 신인 것 같아서 천국 가게 해준다고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예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그렇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두 경우가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같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 일은 정말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바람이 느껴지는 것처럼 거듭남이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빛이 하나도 없었던 자가 생명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빛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것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내가 이전에 성령 없이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중생과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는, 정말로 거듭남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고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복음을 듣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회심을 경험하고 중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분명히 거듭난 자는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시고 자신이 성경을 통해 들은 예수님을 정말 죄인들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는 거듭나는 사람들 심령 안에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게 하셔서 새로운 의지를 일으켜 주십니다. 더 악해지게 만들지 않으세요. 더 산음을 추구하게 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믿음이 필요한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내 마음이 막 불편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통해 내가 죄 용서받기를 갈구하게 됩니다. 회개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 은혜로 예수님을 참 빛으로 드디어 알아보고 빛을 사랑하며 드디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셔서 비춰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그 많던 그 죄가 전부 깨끗하게 씻어졌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하세요. 그 많던 내 죄가 용서받고 씻긴 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하늘의 일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나의 영과 육이 멸망을 경험하는 대신에 영생을 주심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고 그 심판을 피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리라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도의 거듭남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증거는 십자가에 들리시고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반드시 영접하는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나고 믿는 것입니다. 거듭나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거듭나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보아도 구원자이신 것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않은 자들, 끝까지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이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너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믿지 않고 여전히 내 의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정확히는요.
거듭나기 전에 니고데모처럼 내가 예수님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저 뛰어난 선생 중에 하나입니까? 라고 여기며 종교적인 형식을 행하는 것으로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스스로 모순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요.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어 봤던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심판받지 않는 영생을 얻은 자로 거듭남의 은혜를 주께서 부어주신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그런 자들이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첫 번째로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되신 것을 깨달으셔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씻으시며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사랑하고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아직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십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그것이 아직 발견되지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요. 내 죄로 내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비참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 말씀을 듣고 그거는 또 받아들여져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혹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께서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 나를 만지고 계신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 참으로 내 안에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을 좀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새 마음에 사로잡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이 꺾여지고 결국 믿어서 예수님으로 죄 사함과 심판에 이르지 않은 놀라운 그 은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참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혀 내 마음이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 그래서 죄에 대한 거리낌이 없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삶 속의 악행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으며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에 매주 참여하며 헌금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목사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와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세요. 자신의 무려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세요. 하나님, 나도요 좀, 저에게도요 좀.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은혜 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좀 나에게도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세요. 그리고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두신 교우들에게 부탁하세요. 믿는 남편에게, 먼저 믿는 아내에게, 먼저 믿으신 부모님에게, 먼저 믿는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부탁하세요. 지금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나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직분 얻어서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 너무 지치고 감사함과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단 그 노력이 내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는 공로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정말 들음으로 믿음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말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정말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형제분들이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로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통해서 두드려서 그 말씀이 들려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앞에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상황으로 제가 오늘은 분류했지만, 이 모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 부르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교교회 공동체로 나오신 모든 분들 부디 참 이 거듭남의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깨달아서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또 그렇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1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여기에 우연히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때가 참으로 내가 계획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때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한 바로 그 사람이 나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또 간구로 정말 자비를 사모함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잠시만아마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참으로 선택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정말 그 거듭남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이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참된 교회들 속에 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거듭남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의에 이르는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여서 이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절하던 우리였으나, 이런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까? 빛을 구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시야가 망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는데, 이런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전적인 은혜로 성령을 부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니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주의 힘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이 신앙이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마치게 하시며,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정말 그 성령의 능력을 찬양하는 온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자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아직 그 은혜의 길로 정말 구도자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의